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대 8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대 8의 원리 잘 들어보시면 혹시 이제까지 우리가 8대 2로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혈액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O형의 혈액은 뿔뚝 성질이 있고 B형은 상당히 사교적이고 A형의 혈액은 소심하다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AB형은 천재적인 기질이 있는 B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게 듣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얘기가 맞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우리 어릴 때는 혈액형이 그 사람의 성격에 그렇게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크면서 보니까 이 혈액형과 성격과는 별 관계가 없고 오히려 혈액형이 성격이나 인격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고 많아봤자 20%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는데 이전까지만 해도 계속 사람들은 자신의 혈액형 때문에 성격이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혈액형이 80%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20%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껏해야 그렇다. 이런 말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제가 한의학자로서 체질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고 체질에 대한 강의도 많이 했습니다. 체질을 공부하면서 체질적으로 각 사람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의학적 용어로는 심성이라고 하는데 각 체질의 심성이 어떠하냐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오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소음인 체질, 소음인은 체구가 작고 몸이 좀 빼빼하고 속이 냉한 사람들이죠. 음식을 많이 먹지 않고 좀 먹는다 하더라도 살이 잘 안 찌는 사람들, 이런 소음인들은 대부분 그 심성이 아주 꼼꼼하다고 그랬습니다. 꼼꼼하고 차분하고 정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소민들은 가만히 앉아서 하루 종일 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 책 보는 것을 좋아하고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런 소민들은 운동을 하지 않고 그대로 던져두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소민들은 심성이 규정지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태음인들은 체구가 크고 또 살이 많은 사람들. 태음인을 얘기할 때는 항상 두 가지입니다. 뼈대가 굵든지 아니면 살이 많든지. 뼈대가 굵고 살이 많을 수도 있지만은 사람에 따라서는 뼈대는 굵지 않지만 살점이 많은 사람이 있죠. 둘 다 이 중에 하나만 해당하면 태음인입니다. 그런데 태음인의 심성은 한의학적으로 볼 때 욕심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 때문에 모든 병이 생긴다는 것이죠. 음식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빨리 먹게 되고 빨리 먹고 많이 먹다 보니까 더 살이 찌고 또 명예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또 성적인 욕심, 욕심이라는 욕심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음인은 항상 욕심 때문에 더 많이 더 모아 하다가 사고가 나고 병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태음인의 심성이라고 하죠. 소양인의 심성은 어떨까요? 이런 사람들은
변덕이 죽을 듯 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기가 어깨, 가슴에 몰려있는 사람들, 여성은 가슴이 발달하고 남자는 어깨가 발달해서 어깨가 쫙 벌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모든 기가, 열이 가슴에 몰려있는 사람들,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액티브하죠. 소음인과는 정반대로서 도무지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하고 자꾸만 일을 만들어서 버리는 사람들, 전을 버리는 사람들, 그러나 끝 마무리는 짓지 못하고 흩어만 놓는 사람들, 이런 사람 따라다니려면 정신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소양인의 타고난 심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남았죠? 태양인. 태양인은 모든 기가 머리에 몰려있는 사람, 머리가 팽글팽글 잘 돌아가고 눈이 땡글땡글하고 아주 청명해서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고 못 듣는 소리를 듣고 아주 직관력, 판단력, 통찰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는 소리를 듣고 그대로 따라가면 되게 하는 사람들, 이런 태양인들. 이런 태양인들의 심성은 자만이죠. 교만, 자만. 본인이 생각해도 잘났고 남들도 나를 잘났다고 봐주고 말해주고 하니까 자연히 이런 만자 들어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만자 들어가는 심성, 교만과 자만에 빠지기 쉽다. 이렇게 한의학에서는 교정을 짓고 있는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하냐는 것이죠. 소민들은 무조건 다 이래야 되고, 태음인은 다 욕심이 많아야 되며, 소양인은 변덕이 죽을 듯 해야 되고, 태양인은 다들 교만하고 자만한 사람이냐, 이렇게 규정을 함부로 지어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랜 연구를 해본 결과 각 체질별로 심성은 20%다는 거죠. 20%밖에 참고할 것이 없다. 이런 체질이라 하더라도 이러지 않은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려 80%라는 것입니다. 또한 선천적으로 이러한 심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후천적인 환경과 교육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화되고 바뀌고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무려 80%. 그래서 2대 8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숙명론, 운명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는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숙명론, 운명론은 자칫 유전이라고 하는 말로 합리화되고 미화될 수가 있습니다.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부모의 가지고 있는 기질이 자식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유전에는 의학적으로 말할 때는 병의 유전이 문제가 되죠. 병의 유전. 부모가 가지고 있는 병이 자식에게 그대로 이어진다. 왜? 유전이니까. 유전이니까 그대로 이어진다. 이것을 무슨 숙명과 운명론적으로 생각을 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당연하게. 근데 이게 참 모순이라는 것이죠. 모순. 보세요. 부모가 당뇨병을 앓고 있으면 자식이 당뇨병을 앓는다. 부모가 고혈압이 있으면 자식도 고혈압이 된다. 이게 맞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원리, 이런 유전의 논리를 80% 이상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유전되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것은 2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20%. 20%가 유전이요. 나머지 80%는 후천적인 노력이나 연습, 그리고 환경이나 습관에 의해서 얼마든지 막을 수 있고 끊을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고 나는 유전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무슨 고정관념, 그런 문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정해볼 만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시면 자식이
술주정뱅이가 되고 아버지가 바람을 많이 피우면 그 자식 또한 바람을 많이 피우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 피가 어디 가냐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전에는 병의 유전뿐만 아니라 죄의 유전도 있고 인격의 유전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죄와 인격의 유전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끊고 인격이 변화되고 병도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유전을 끊는 그런 놀라운 비결과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엄청난 우리의 파워고 우리의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마저도 유전이라고 하는 말에 그대로 굴복을 해서 아무런 끊으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하고 포기해버린다면 그만큼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쓴 책 습관을 바꾸면 120까지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습관. 제가 임상을 오래 하면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 사람은 120세 시대라고 말하죠. 옛날에는 100세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선대, 우리의 아버지 대는 100세 시대라고 말해왔죠.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이 젊게 살기 때문에 120세 시대라고 의학적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이에 0.7을 곱해야 우리 선대의 나이가 되죠. 그래서 지금 120이라 해도 사실은 우리 아버지 대에 84살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요새 환갑잔치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120까지 살 수 있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도 있고요. 과학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창세기에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일으키시기 전에 이 땅에서 너희들의 날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모세도 120까지 살았고 여호수아 110세, 요셉 110세 그 정도로 살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만 하면은 이 땅에서 120까지 살 수가 있는데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야죠. 그래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유 중에 50%가 생활 습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생활 습관이 나빠서 120세까지 못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25%가 생활 환경이라고 그랬죠. 환경이 좋지 않으면 120까지 못 삽니다. 유전이라든지 체질적인 이유 때문에 병에 걸려서 죽고 빨리 죽고 하는 것은 20%밖에 안 됩니다. 결국 20%는 유전 또는 체질적인 소인입니다. 유전이나 체질적인 이유 때문에 일찍 죽고 병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전이나 체질적인 소인 때문에 80%가 그렇게 될 것이다 믿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생각, 착각이요 사고의 오류입니다. 오류. 사실은 20%밖에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유전적으로 체질적으로 단명하는 집안이고 그런 가족력, 패밀리 히스토리 또는 패스트 히스토리가 있다 할지라도 내 학위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대 8의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8대 2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2대 8이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80%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던 것이 실제로는 20%밖에 안 되는 것이고 20%밖에 아니라고 얕보고 있었던 것이 실제로는 80%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명 120세 수명 이것이 50%가 생활 습관 때문이요 25%가 환경 때문이요 20%가 유전이나 체질 때문이라면 나머지 5%는 무엇일까요? 나머지 5%는 사고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고를 만나서 갑자기 죽을 확률은
5%로 나와 있습니다. 5%. 다시 말해서 이 20%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합하면 80%가 되죠. 사고만 아니라면 생활 습관과 생활 환경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습관과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의미와 가치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습관을 바꾸고 환경을 고치고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고 장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포기하고 체념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찍 질병에 걸리고 일찍 사고를 하고 일찍 죽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최근에 제 친구 한 명이 갑자기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가보았더니 석 달 전에 간암에 대한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평소에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서울에서 온 딸이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해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아빠 얼굴이 왜 그리 노래요?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황달이 왔고 황달 때문에 그렇고 왜 황달이 왔을까 검사해봤더니 간암 말기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진단을 받고 정확하게 3개월 만에 갔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지 말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하고 참 오랜 친구였는데 한 1년 이상 갑자기 소식이 끊어졌어요. 아무런 연락을 안 하고 전화를 해도 안 받고 그래서 참 내가 싫은갑다. 내가 뭔가 잘못했던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 속으로 자학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그 너무 좋은 친구였는데 친구를 잃었죠. 그 친구의 나이가 61세. 우리가 살아가면서 몇 번의 고비가 있지 않습니까? 몇 번의 고비가 있는데 그때 고비마다 한 번씩 잘 넘기면 또 한 파스 잘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고비를 잘 넘기지 못하면 갑자기 병이 드러난 겁니다. 특히 간이라고 하는 것은 침묵의 장기죠.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에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간 조직의 3분의 2 이상 망가지더라도 아무런 기능이 변화가 없고 아무런 증상이 없고 소화도 괜찮고 단지 조금 피곤하다. 피부색이 좀 안 좋아지는구나. 이런 걸 느낄 뿐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 도를 딱 넘어서면은 그때 가서는 갑자기 사람이 위독하게 되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침묵의 장기, 사일런트 올갈이라고 하고 간에 오는 병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병이 왔다 그러면 갑자기 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이 오랜 시간 동안 쌓여 왔는데 그것을 고칠 생각도 안 하고 치료할 마음도 안 가지고 치료도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갑자기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80%의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병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체질적으로 또는 유전적으로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이거 이런 식의 약한 마이너 파트들이 있죠. 그러나 그럴 때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받고 조치를 취하고 또 그렇게 결단을 하면은 훨씬 치료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숙명론, 운명론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숙명론, 운명론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게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자칫 잘못 포장이 되면은 신의 뜻이 되는 겁니다. 신의 뜻, 하나님의 뜻. 병에 걸려서 자기가 관리를 안 해서 병에 걸리고 병에 걸려서 빨리 죽고 그래 놓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네 내 뜻인지 물어봤느냐? 내가 뭐가 어때서 너를 빨리 죽이고 너를 빨리 병들게 하고 이렇게 아프게 하겠느냐? 그게 왜 내가 기뻐하는 일이겠느냐? 하나님의 뜻,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용어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정말 원하신 것인지 아닌지,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인지, 하나님이 원하셔서 된 일인지 구분 안 하고 전부 하나님의 뜻이다. 사람이 병들어도 하나님의 뜻이요,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요, 전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시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운명이나 숙명이라는 용어를 안 쓰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얼마나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미화시키는지 모릅니다. 이걸 포장이라고 그러죠. 이런 포장을 시키면 겉으로 보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으로 옳고 그르고 옳고 맞고 합당하게 리즈너블하게 해석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얼마나 많이 오용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80%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제가 아까 보세요. 50%가 어떻고 25%가 어떻고 이렇게 한 얘기는 결국 다른 말로 하면 80%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문제다. 내 문제다. 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20%, 2대 8. 20%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머지 80%는 내 자신에게 달려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내가 조심하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케어하고 케어풀하게 나가면 얼마든지 건설할 수 있는데 하지 안 해놓고 결국 답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다 맞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나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너무나 쉽게 하고 함부로 오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2대 8의 원리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 책임이 있는 부분이 80%라는 것이죠. 나와 상관없는 것,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20%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죠. 내 책임이 20%밖에 안 되고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이 80%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범하는 오류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적 한 이야기에서는 나의 책임, 내가 해야 될 일들 80%를 분명히 알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참 2대 8의 이 원리를 잘못 생각해서 8대 2로 생각하는 그런 엄청난 오류를 범하지 말자는 것이죠. 방송을 듣는 방송 가족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각인하셔서 영육간 더욱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